오늘은 6월 23일입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아침을 시작합니다. 이 아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성품을 죽이지 못하고 내가 가진 상처 때문에 실수하고 또 내가 가진 상처 때문에 분노하고 그러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화를 드러내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서 내 성품이 변화되고 내 상처가 치유되고 그리고 참을 수 있어야 하고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비춰주실 때 아멘하고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2장입니다. 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사사기 우리 8장의 말씀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미리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므로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랴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고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오늘은 사사 입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입다 사사는 길르앗에 있는 가문의 출생인데 첩의 소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우한 환경을 살았습니다. 어려서 첩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 아버지 길르앗이 이제 자기 본처에서 난 자녀들이 이 첩의 소생인 입다에게는 그 재산을 상속해주고 싶지 않아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입다는 도비라는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건달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버림받은 상태에서 건달이 된 거죠. 그런데 그가 건달계에서 꽤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암몬 자손과 전쟁을 벌일 일이 생기는데 이 길르앗 장로들이 찾아와서 입다에게 손을 내밉니다. 우리의 장군이 되어달라. 입다가 이런 제안에 거절하죠. 너희가 나를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필요에 따라서 나를 그러냐 했는데 나중에 그 청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암몬과의 싸움에서 크게 승리하고 그가 사사가 되는 겁니다. 참 귀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승리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에브라임 사람이 입다에게 찾아왔습니다. 에브라임 족속의 사람들이 모여서 입다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분노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1절 한번 볼까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시비를 걸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왜 네가 암몬 자손하고 전쟁 나가는데 우리 지파는 안 불렀느냐? 언뜻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이 모든 지파의 일에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기꺼이 너희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돕고 싶었는데 왜 우리를 부르지 않고 너희가 싸운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대화 내용을 좀 보면 이미 입다가 에브라임 자손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 나옵니다. 2절에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이렇게 나옵니다. 도와달라고 말할 때는 너희들이 나오지 않고 이제 다 승리하고 나니까 나와서 시비를 거느냐 이렇게 해서 감정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 감정싸움이 큰 전쟁의 시작이 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을 지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너희 길르앗 사람은 우리 에브라임 족속 거기서부터 니네가 도망간 정말 너희는 거기서 우리에게서 도망간 이방인과 같은 족속 아니냐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전쟁의 시작이 진짜로 시작은 이 말인 거죠. 에브라임이 니네 우리한테서 도망간 그룹 아니야? 정통성이 없다는 거죠. 거기에 길르앗 사람들이 이 입다가 분노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는 사건이 있죠. 발음을 못하는 단어를 쓰게 해서 거기서 만약 에브라임 사람인 게 드러나면 다 죽였어요. 동족끼리 싸우는 일이 거기서 42,000명이 죽었다고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어이없죠. 암몬과의 싸움에서 크게 승리했는데 말도 안 되는 서로의 자존심 싸움으로 동족 42,000명, 에브라임 지파 42,000명이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어이없는데 이 어이없는 일의 시작과 그 과정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여러분 오늘 말하는 게 처음이 아니에요. 사사기 여러분 짐작하실 수 있지만 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잡고서 사사기 8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8장 1절부터 보면 기드온, 사사 기드온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기드온이 그 땅 가운데 미디안 족속과 전쟁을 치러서 이깁니다. 그 직후에 8장 1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을 어찌미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참 신기하죠?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웠을 때 그때 이기고 나니까 또 이렇게 나타납니다. 원래 이 전쟁에 에브라임 족속이 아니라 북쪽에서 싸움이 났어요. 그래서 이 기드온은 북쪽에 있는 므낫세 지파였거든요. 북쪽에 있으면서 그쪽에서 그 다른 지파들하고 연합해서 싸우다가 막판에 이제 에브라임, 남쪽에 있는 에브라임에게 요청을 해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 요청에 순응해서 몇몇 지도자를 잡아서 죽이고 데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거죠. 왜 싸울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가만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렇게 시비를 잘 겁니다. 근데 그런 이유가 또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는 자존심이 세요.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호수아가 나왔죠. 이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의 전체를 지배하는 리더가 에브라임 자기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리고 큰 지파가 됐어요. 그리고 요셉 지파 중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형제였잖아요. 그렇죠? 요셉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므낫세가 장자였고 에브라임이 동생이었는데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장자보다 에브라임을 더 축복했죠. 오른손에 그의 에브라임을 두고 왼손에 장자 므낫세를 둡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른손을
장자인 므낫세에게 두셔야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이 축복을 더 받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굉장히 프라우드가 강해요. 그리고 자존심이 있고, 그래서 항상 리더가 되고 싶어하는 기질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전쟁이 일어나는데 본인들이 어떨 때에는 참가도 안 하고 요청에 순응도 안 하고 나중에 와서 시비를 걸고, 그래서 오늘 입다에게 이런 시비를 걸었고 기드온에게도 마찬가지. 그런데 기드온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 말씀이 이렇게 에브라임이 시비를 걸자 기드온이 2절에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을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느냐? 내가 비록 전쟁에서 이렇게 이겼지만 내가 너희 지파랑 비교되겠냐? 너희들의 끝물 포도, 그게 우리 집안의 만물 포도보다 낫다. 뭐냐면 포도 농사 지면 만물, 처음에 난 포도, 가장 귀하고 끝물 포도는 의미 없습니다. 찌꺼기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안에서 나오는 첫 포도보다도 너희 쪽에서 나오는 그 끝물 찌꺼기 같은 포도가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치켜 세워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참 기드온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미 자기는 전쟁 다 이겼고 마지막에 2명의 장수 데려온 것뿐이 없는데 이렇게 시비 걸어오는 에브라임에게 기드온이 그들의 공로를 세워줍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춥니다. 그렇게 해서 에브라임은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했죠.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의 소속입니다. 므낫세는 장자예요, 사실은. 에브라임보다 형의 지파예요. 그러면 더 권리를 내세울 수도 있고 거기서 치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가 어떻게 감히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안 그래요. 너희 지파 더 크지 않니? 네가 더 대단하지 않니? 우리는 보잘것 없어. 지혜로운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는 기드온의 지혜 그리고 인내력, 이게 전쟁을 피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도자로서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법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신앙생활도 우리의 세상생활도 사람의 관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입다는 상처가 많았어요.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상처에 거기에 자존심을 긁으니 너희 자손은 우리에게 도망간 것 아니냐라는 에브라임의 자존심이 긁는 그 말에 폭발한 겁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을 잘 물리치고 난 이후에는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동족을 42,000명이나 죽이는 일이 발생해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광경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셨겠습니까? 내가 너희들 생명 하나하나를 이방으로부터 그렇게 지켜주고 보호하는데 정작 너희는 너희 안에 있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너희 안에 있는 시비 거는 에브라임에게는 2번이나, 한 번 그렇게 넘어갔으면 2번째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잘못된 우월감 가지고서 다른 사람 시비 걸어서 42,000명이나 죽는 일이 발생하고, 입다에게 있어서는 그것 지혜롭게 넘기면 될 것을 가지고서 자기 상처 극복하지 못해서 그 말 한마디에 발끈해서 또 자기 동족 42,000명을 죽이는 것. 하나님 보기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서로 짓게 만든 것들. 이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순간 지혜롭지 못하고 우리의 성품 조절하지 못하고 우리의 성격 하나님 안에서 제어하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외부에서는 큰 전쟁 이기고 나서 내부로 들어와서 더 큰 아픔 생기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입다와 같은 일을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말 한마디, 내가 가졌던 지나온 일 때문에 발끈하는 일, 기드온을 보면서 오히려 더 형 지파였는데도 에브라임에게 더 내어줄 수 있습니다. 칭찬해 줍니다. 내 권리 크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지도자는 누굽니까? 기드온입니다. 전쟁의 승리자는 누굽니까?
기드온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자손들,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통치해달라고 사람들이 요구할 정도입니다. 죽는 것 같은데 살아나는 역사가 바로 있는 겁니다. 상처, 입다 입장에서 보면 상처, 그리고 내게 거슬리는 말들 우리 조절해야 됩니다. 그거 제어하지 못하면 큰 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의 입장에서 보면 그릇된 우월감, 자기 집안에서 여호수아가 나왔다. 우리가 장자가 아님에도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 우리는 큼직하다. 나는 크게 쓰임 받아야 된다. 어디든지 나는 인정받아야 된다. 큰 코 다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는 거죠. 큰 쓰임 받아야 될 큰 그릇이라면 더 겸손해서 말보다 행동으로,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사사건건 시비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언제나 사사건건 시비 거는 사람이 있고 언제나 사사건건 자기 나타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스스로 참 어려운 일 겪게 됩니다. 우리의 성품을 다스려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성품이 신앙이 됩니다. 태어난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성품이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입다의 모습이나 에브라임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고쳐야 될 점들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아름답고 귀하게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상처 때문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릇된 우월감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고 그 그릇된 우월감 때문에 자기 민족이 42,000명이나 죽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을 보니 자기가 더 내세울 것도 있고 큰 소리 쳐서 이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함으로 그 사람의 공로를 인정해 주므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처신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에는 그런 것 같지 않아도 그렇게 그 사람을 인정해 주고 그 사람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김으로 싸움도 면하고 그리고 진정한 승리자가 된 기드온을 봅니다. 성품에 있어서는 최소한 우리가 이런 기드온의 성품을 갖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고 지혜로운 말과 행동으로 다툼을 피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